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수요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찬양 부르시고, 계속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치고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충만한 이전의 예배가 되시고 성령으로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령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으로 이 말씀 함께 읽을 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리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상으로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거의 죽은 듯이 되어서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존재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만지고 흔들었으며 그리고 강건하게 하여서 무릎과 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8장과 9장, 다니엘서의 8장과 9장을 읽으면서 이 영적인 존재는 천사 가브리엘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가엘 천사와 밀접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내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두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16절과 18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인자 같은 이,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란 모든 표현을 통해서 이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을 만지고 흔들고 강건하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는, 그것이 미가엘 천사인지 가브리엘 천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다니엘을 만지고 흔들고 강건하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일어서게 하였던 존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 은총이 임했던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총이 임할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일으켜 세워 주시고, 지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떤 대적을 만나도 싸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자,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확인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고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다니엘은 강대국들의 군주가 다니엘이 서 있는 자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은 다니엘을 없애는 단지 육체적인 그런 공격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하는 씨름이고 싸움이라는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정신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라고 할지라도 패하게 되고 아무리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였던 헬라 나라가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엄습해 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눈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희망이 찾아올까요? 페르시아가 없다고 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다고 해서 다니엘은 완전히 해방을 맞이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 쫙 열리게 됐을까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탄탄대로와 같이 환한 길이 열릴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 슬프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간 것 같으면 또 찾아오고 사라지는 것 같으면 또 나타나고, 착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의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엄습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의기소침하느냐?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왜 세상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하게 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 자녀의 이 당당한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람 속에서도 아무리 흉흉한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에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평안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이와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 험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일어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주님의 자녀로 담대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땅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다니엘이 험하고 어렵고 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승리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하였던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주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도움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